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영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그 뜻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그가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셨고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셨사오니 그 사랑은 당신의 목숨을 버려 온 세상을 멸망해서 구원하시는 일이었사오니 예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죄 없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시려고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셨사오니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 생명을 다시 아버지께로부터 얻음으로 인해서 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제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고 또한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하기 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을 아무렇게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멸망해서 등이 구원하실 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죽었다 하여 혹시나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서 그들은 무덤을 굳건하게 지키고 돌로 임봉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워서 그 무덤 문을 여시고 아들이 살아나서 이제 온 세상 만민들에게 부활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는 이제 죄 아래 갇힌 자가 아니요 우리는 아무도 억압할 자가 없으며 가둬둘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그리고 율법이 우리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오늘 이 시간 참 자유와 해방과 평안을 누리는 기쁘고 즐거운 소식, 예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고 또한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다시는 예수를 가둘 수 없으며 무덤에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한 번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들을 다시 살리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큰 소망을 주었사오니 아들을 살리신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 온 세상을 또한 누구든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었고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사오니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만민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은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매주간 다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지만 특별히 1년에 1차씩 부활주일로 정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명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영혼을 감화감동해 하시고 우리 영혼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오늘 이 시간 부활절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된 것 허물진 것들을 또 원망과 불평과 미워하는 것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이간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 가지고 우리를 욕하지 못하도록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앉으세요. 이정우 성도님 앉으세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오늘 시간도 감사함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세상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하지만은 미래가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과 그리고 심판 후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한 비밀을 밝히 깨닫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께서 종의 입과 혀를 주관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밝히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말씀 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참된 증인들이 되고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능력 있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이 우리를 깐보거나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겨내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부활 생명인 예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하나님은 생명이심을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영생을 몰랐다. 사망꾼인 세상에 생명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버림으로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세상이 그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가르쳐 주셨다. 아버지는 믿음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아들은 믿음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 세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 무덤에 묻혔으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무지한 의인의 피를 흘림이 증명되었다. 무지한 피를 흘린 값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세상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사망 권세자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의 순종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예수의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음을 보증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증거가 나타난다. 권세 있는 교훈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다. 예수의 이름과 피의 증거로 귀신이 떠나가고 연약한 것과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영이 생명을 얻는다. 성령을 모신 자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 내 평생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자.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있음도 알지 못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 조상들에게 먼저 믿은 선배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 없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로 정하셨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아버지께서는 과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오실 때에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어떻게 주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은 당신의 생명을 내주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믿음으로 내어놓으셨고, 아들은 믿음으로 당신의 목숨을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셨고, 세상은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나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나 이제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또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과연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은 첫째는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셨고, 그리고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보다도 더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어떤 왕과 어떤 부자보다도, 어떤 권력자보다도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있는 가장 검으로 지은 번쩍번쩍 빛나는 집이라 할지라도 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저 하늘나라와 비교해 보면은 이 세상에는 풀잎으로 지은, 지푸라기로 지은 똥집과 같은 것입니다. 똥집이 뭔지 아시죠? 나무로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삼경으로 걸쳐가지고 안에는 단지를 집어넣고 위에는 통나무 걸쳐놓고 응가하는 것입니다. 그게 똥집이에요. 지금은 아주 똥집을 갖다가 아주 미화시켜서 이름을 갖다가 화장실이라 그러죠. 근데 리얼하게 말하면 그냥 똥집이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마귀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인 돼가지고 다 지옥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뭐냐? 똥집 안에 가면은, 그 화장실 가게 되면, 똥집에 가게 되면은 윙윙 날아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또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하얀 것이 꼬물꼬물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다 같은 놈이요. 하얀 것이 올라가는 구더기나 윙윙 날아다니는 날개 달린 팔이나 같은 족속이란 말이요. 다 더러운 것들이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 그런가? 똥집의 주인이다. 똥팔이다. 그리고 이 똥팔이나 똥집 주인은 뭘 먹고 사느냐? 결국 똥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더러운 것이요. 뭐가 더럽냐? 죄가 더러운 것입니다. 죄를 먹고
그리고 즐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요. 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니까. 하늘에서부터 죄를 지은 자니까. 땅에 내려와서도 똑같이 죄를 지은 자니까. 마귀에게 속은 자들은 또한 똑같이 더러운 자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니까.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전부 다 더러운 거예요. 귀신도 더러운 것이요. 무당도 더러운 것이요. 우상숭배자도 더러운 것이요. 하나님과 상관없고 그들은 모두 다 마귀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귀신이나 우상숭배자들이나 전부 다 자기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제사를 지내고 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하느냐? 마귀한테 하는 거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절하고 경배하지만은 결국은 경배받는 놈은 마귀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예배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러운 영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죄가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 깨끗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왜 보내셨느냐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 당신이 겸허하여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여 하늘에서 영원히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상을 가지고 아버지를 당신 자신보다 높여서 경배하기 원하여서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아들의 뜻을 가상히 여기셔서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첩경으로서 영은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영적 존재를 인간을 통해서 지어놓으시고 영적 존재가 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신 겁니다. 비로소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영적 존재가 된 인간 여자에게 잉태하여서 임마누엘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비로소 나타나게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3년 반 동안에 30년 동안은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시고 3년 반 동안에 성령의 인도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들의 공생일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기 원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실 때에 마귀에게 속아서, 아들이 오시기 전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그 지옥으로 쓸려 들어갈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죽기는 죽는데 평안한 죽음이 아니고 고난의 죽임을 당하도록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아들을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셔서 그가 들리면 온 세상을 이끌어내신다고 하시는 바로 그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일 때에, 불뱀은 독이 아주 맹독입니다. 사막 독사라서 한번 물리면 이제 죽습니다. 물렸을 때에 띵띵 부고 온몸에 막 독이 퍼질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을 살려주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모세야, 너는 장대를 높이 세우고 거기에 끝에다가 구리뱀을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저 구리뱀을 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떤 뱀에 물리실지라도 그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하고 구리뱀을 높이 내놨습니다. 불뱀 물린 자들에게 모세가
자, 너희들은 불뱀을 범으로써 해독을 받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나무에 달린 그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다 해독되고 살아났어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느냐는 겁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뱀의 입으로 한 말로 인하여서 범죄하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가 매단 구리뱀처럼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려서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성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온 인류가 다 죽게 되었지만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한다면은 구리뱀을 보고 해독받아서 사는 육체가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지옥에 멸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고 예표로 보여주셨고 마침내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대로 당신은 죽임을 당했고 목숨이 끊어졌고 그 예수의 목숨이 육신의 목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사람의 영원히 구원받을 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비로서 내 자식이 죽게 되었다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면 내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 자식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육체는 육체만 대속할 수 있지 육체가 영혼을 대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고 비둘기 잡고 송아지를 잡았지만 그들이 육체로 범한 죄만 용서받았고 사함받았지만은 영적인 죄는 사함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그 목숨이 그 피값이 무슨 피값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죽지 않아야 됩니다. 고난의 죽음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죄가 없는 분이고 율법을 다 지킨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죄 없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의인이 누명을 쓰고 죽었는데 그러면 죄 없는 의인의 죽은 것에 대한 대가를 내놔라 한다면은 세상이 대가를 내놔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대가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내놓을 수 없어요. 내놓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의인의 죽음, 의인의 피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인간의 조상 아담이 범한 그 불순종의 죄를 내 아들이 대신해서 다 회수해버리겠다. 그래서 죄 없는 의인의 피, 예수의 피 흘려 죽이신 그 죽음에 대해서 아담이 범한 그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양심으로 우리는 정죄받았던 것이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정죄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으로 죽임당하심으로 인해서 그 피값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비로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과 양심이 우리를 추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망갈 이유도 없어요. 나 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가져가셨으니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우리는 은혜라 하는 겁니다. 선물이라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선물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 선물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죄를 다 담당하셨지만은 그걸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은 자의 차이는 많습니다.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그 보내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냄을 받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기록해 놓으셨고 예수께서 미리 말씀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믿음으로 아들을 보내주셨고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그 아들이 그렇게 이룰 줄로 믿는 믿음, 그것이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는다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나를 살릴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구원과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것을 영접해 드림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 그 은혜를 영접해 드림으로 해서 그 이름과 그 공로를 영접해 드림으로 해서 그 약속을 영접해 드림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버지도 아들이 반드시 순종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을 줄로 믿고 보내셨고, 아들도 내가 죽어도 아버지께서 반드시 나를 살리실 줄로 믿고 당신의 목숨을 내놓았고, 우리도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서 영생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멸망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가졌던 믿음이요 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대로 죽었는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목숨을 내놓는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또한 그 사실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인 줄 아느냐? 그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시오, 의인이 피 흘리신 것이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피값이 내게 은혜가 된 것입니다. 내게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서 내 믿음이 인정받는데, 그런데 확증받으려면 뭐냐? 그것은 내가 순종해서 나도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같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죠. 그래서 죽지 않지만은 네가 하는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이, 네가 순종하는 그 행위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똑같이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죽어야 우리에게 그 목숨의 대가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율법이 정죄하고 양심이 정죄하고 불순종이, 아담의 불순종이 정죄하여 죽게 된 우리를 비로소 나도 그러면 죽지,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과 나도 같이 죽자 하고 침례받아서 침례 주는 자에게 순종해서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80이 넘어서 비로소 교회 나와서 이와 같이 젊은 목사로부터 저 을왕리 해수장 그 바다에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순종해서. 그래서 비로소 나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께서 나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반드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침례받은 것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순종해서 들어갈 때는 목사가 그냥 눌러버리고 안 눌러버리면 그냥 죽을 작심하고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침례받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감으로써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같이 동참하고 같이 연합했습니다. 나 죽은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죽은 것과 똑같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주는 목사가 이제 물에서 건져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반드시 이제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몸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예수 이름을 영접해 드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뜻을, 그 법을, 그 계명을 내가 영접해 드리고 그리고 내가 순종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은 누구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마귀도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옛사람을 죄인은 죽었고 물에서 나옴으로써 이제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진리로, 당신의 계명으로, 당신의 뜻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 뜻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맞다. 너는 내 뜻대로 너는 내 아들을 영접했고 너는 예수께서 내 아들을 죽은 것처럼 너도 죽었고 또 내가 내 아들을 살리는 것처럼 너도 이제 살았다. 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 오심으로써 새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연약한 것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의 조상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경험시켜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확실하게 나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고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나도 이 땅에서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다 하는 그 확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뭘 하시는 겁니까? 그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너의 구주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 너는 예수만 믿으면 너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너의 친구들과 너의 자식들과 너의 가족들에게 네 아내와 너의 손자들에게 더 가르치고 전해서 그들도 너와 같이 예수의 부활하신 것처럼 너의 부활이 소망인 것처럼 그들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라. 이것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감동시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머무는 날 동안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지 이 땅에서 떠나게 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나 우리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살아서 낙원에서 편히 쉬다가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호령하시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호련히 일어나서 부활하여서 신령한 몸으로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죄와 상관없습니다. 그 몸은 영생하는 몸입니다. 그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목사가 어떠니 장로가 어떠니 집사가 어떠니 그걸 구별할지라도 주님 만날 그곳에서는 그런 구별이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가 다 의의 면류관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동참한 자들입니다.
예수의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가장 능력 있는 것이, 가장 권세 있는 것이 뭐냐? 큰 재물이 뭐냐? 묻는다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가 뭐냐? 묻는다면은, 예, 나는 세상에서 어떤 임금도 왕도 필요 없고요, 나는 어떤 대통령도 권세도 필요 없고요, 나는 어떤 기업과 재물도 필요 없고요, 나는 어떤 잘난 사람보다도 필요 없고요, 오직 나는 부활하신 예수뿐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여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산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 성공한 자요,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우주는 전부 다 똥집 주인이 지배하고 있는 똥집과 같은 것이요, 저 하늘나라만이 거룩한 곳입니다. 영화로운 곳입니다. 저기 하늘나라만이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곳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충만한 곳입니다. 영생하는 곳이 바로 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우며 얼마나 소망이 충만하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없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여러가지 염려,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의지한다면 염려, 근심이 다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꽁꽁 묶여서 막혀서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주님 앞에 구한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막혔던 문제를 뚫어줄 것이며 꼬였던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합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모든 것을 능히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부수적이고 그냥 선물일 뿐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는 너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나에게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고 예수님의 피값을 내 안에서 빼앗아갈 자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가진 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자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자입니다. 나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증거를 가진 자다. 증거를 가진 자다. 그러니 무엇이 부러울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부러울 거 없습니다. 다 가진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 걷지 못했는데 걷지 못해도 좋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은 다리 100개 달린 사람보다 낫다. 난 지혜가 부족하대. 당신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만 가지고 있다면은 똑똑한 머리 100개 가진 자보다 낫다. 나는 가난하게 못 산대. 당신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가진 자라면은 이 땅의 통째로 다 산 자보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업가보다도 당신은 더 부자다. 하나님께서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손으로 다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금도 은도 취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권세 취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환영받으러 오신 것 아닙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리러 왔고 종처럼 취급받으러 왔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 바라보이지 이 땅에서는 그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가치하다 이 말이에요. 무가치한 것. 우리는 무가치한 것 가지고 계산하고 따지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다 없어질 것 때문에 무가치한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요,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자기 시간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가진 재물도 자기가 가진 명예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존귀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침뱉음 받고 뺨 맞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옷도 혼란 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냥 내줘버렸어요. 그냥 내줬어요. 왜? 그래봐야 너희들이 나를 안 믿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옷을 벗겼고 침뱉었고 갈대 지팡이 가지고 갈대 가지고 이렇게 조롱했을지라도 너희들이 내 이름을 믿지 않으면 망한다. 반드시 너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답답할 뿐이 아니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죠. 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천국 갈 자가 없다. 모두가 다 아버지께서는 그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구원 얻는 것도 아들에게 맡기셨고, 심판하는 것도 아들에게 맡기셨고, 지옥에 형벌하는 것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왜? 인자됨을 인하여서. 그러니 예수님은 비록 옷 홀랑 벗겨놓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냐? 그래요. 과연 너희들이 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고 끝까지 나를 무시한다면 장차 너희들은 지옥에서 형벌해서 영원토록 이를 갈면서 내 명령에 따라서 너희들은 좌지우지 될 것이다. 불못에 형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해요. 깐봐요. 그래? 너희들이 언제까지나 깐볼 것이냐?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장차 너희들은 그때에 가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당할 것인지를 너희가 아느냐? 그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를 깐보고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깐보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깐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정 그러냐 안 믿을 거냐, 그렇게 나를 조롱하느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그러면 장차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때 저들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망했습니까?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가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권세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안 믿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들은 멸망하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되 당당해야 됩니다. 줄 필요도 없고요, 안 믿으면 어떡하지?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나의 의무요, 나의 책임이요, 나의 권리요. 그러나 믿고 안 믿을 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란 말이요. 그러나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요. 우리는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권세를, 내게 주신 이 권리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 이와 같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내가 입으로 씹어본 것처럼, 손으로 만져본 것처럼, 눈으로 본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들의 믿음을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들의 능력을 감히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요,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능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능히 병든 자를 고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 안 했을 뿐이지, 사용만 한다면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병이 낫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것은 뭐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배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성공하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말고 참으로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 시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육체가 있어야 내가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 끝나버리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셔야 내가 건강합니다. 이 건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내가 또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물질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야 내가 물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 가진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지식도, 내 지혜도, 내 능력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의 죄인된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가상으로 거듭난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것입니다. 그분께 드린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시간을 드릴 때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물질을 드릴 때에 물질을 더 소유할 수 있도록 주시고,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런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을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끼고 움켜쥐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힘입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자녀된 권세를 가졌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능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부활을 증가해서 부활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예수의 참된 부활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거가 나타났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밝히 대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육신도 내 것이 아니라,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게 싸우니 주여 내 시간을 사용하시옵소서. 내 지혜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내 능력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내 건강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진 재물을 주님께서 사용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여 무엇이든지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구할 때에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가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이 잘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제 범사가 잘되며 또 육체가 어떤 강건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며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여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광고 보겠습니다. 광고 가운데서 3월은 제자 3계달 밑에 다음 주는 성찬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합시다 하고, 이제 오늘은 부활주일 이제 지났죠.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전 감사예배가 2024년 4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이 본당역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국분 집사님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화 성도님은 집사 임명을 그때 받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다 초청하셔서 집사님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교사로 또 임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고 영혼도 없는데 뭐 영혼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런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 목사는 처음 파송될 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 들고 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얻는 것처럼 교사가 세워지면은 그때로부터 이제 또 영혼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이제 귀한 직분을 받아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헌금 시간이네. 이제 151장 잠금 드리겠습니다. 사신 곳에 주 항상 섬기네.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셔서 늘 살아계시네.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등파지길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니 늘 살아계시네.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를 주 예수 우리 왕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서 이제 종의 가정에서 수입의 10분 1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이와 같이 11조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11조는 함께 돌아온 표라고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종의 가정이 더 주님 앞에 신뢰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이와 같이 11조는 모든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감사함을 드린 우리 김수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도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시고 예수의 부활에 능력 있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배수진 은혜 가운데서 예수의 부활을 인하여서 부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제 교회 이전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충만한 이제 신앙 되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또 진로도 함께 주세요 하고 이와 같이 정말로 큰 금액은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저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연의 가운데서 배인진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부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사오니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의 길도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또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이와 같이 큰 금액을 주님 앞에 헌신했사오니 저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종화 성도님 예수의 부활에 감사함으로 부활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축복하셔서 제 부활 신앙에 충만하여 온 가정이 다 예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이번 아버님이시여 이전 감사 예배 드릴 때에 제가 또한 집사로 임명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온 가정이 함께 와서 정말 축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함의 염려를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견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번 4월 20일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이전 감사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오후 2시니까 가족들이 다 와서 축하하고 또 은혜 가운데서 와서 단 한 번 예배 드릴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확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 피와 같은 가족들, 내 살과 같은 가족들을 다 함께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또 와서 교회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안내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내리면 거기서 안내할 분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입구에서 또 이렇게 안내할 분도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은 봉사들이 와서 이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와서 우리 오전부터 와서 청소할 것 있으면 청소하고 내가 뭘 할 것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좀 그날만큼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으로 그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쁠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정말 이제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귀한 곳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55장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의 증인 됩시다.